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가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나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게 주셨던 말씀처럼 제가 저를 인정하려면 제가 저를 잘 봐야 되는 것처럼 제게 벌어지는 그 사건마다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눈앞에 벌어지는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과 감정이 휘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 아니면 기뻐하시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조금은 안도하실 만한 그런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도 성령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알아지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또 이 말씀을 펴는 이 습관을 들이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에게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그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틀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헬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만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판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루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기 마련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른 누구보다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사실 금이란 그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 행복했던 시간을 준비했던 그때가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주님
되도록이면 제가 계속 해왔던 것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앞절이 많이 나는데 32장 12절에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어떤 행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냐, 주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달리 이 두 사람은 현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을 거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씨름하고 훈련받았던 파트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중에 주님은 저를 뭐라고 부르실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는 말은 이것저것 있지만 사실 지금은 솔직히 그 어떤 단어도 잘은 떠오르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도 뭐라도 좀 좋게 불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 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아버지 저의 삶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하고 그러면서도 그 하루에 안주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과 힘을 내는데도 내지지 않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괴로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의리가 있었던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주님 그냥 여기 보면 너희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요즘 신년 기도회 때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과 조금 겹쳐서 들렸습니다. 11일 길이면 다 돌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거의 38년을 헤매었던 이 사람들,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호렙에서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기에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 주님,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딘지 너무나 명확히 알겠습니다. 말씀을 보니 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행복 명령을 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준비를 위하여서 제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또 생각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주님 앞에 통곡하며 말씀으로 버틸 때 제가 꼭 이럴 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일을 해내놓고도 숨어서 지냈던 그 시간들 40주 40야를 밤낮으로 걸으면서 주님과 했던 대화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얘기하셨을 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이 기억하시기에 지금 제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제가 저 스스로와 온전히 화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게 힘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과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눈물들이 있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면서 꾹 삼켜봅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